오늘은 뇌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BC 1세기에 살던 로마의 작가 푸빌리우스 시루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번영은 친구들을 만들고 역경은 그들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지만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오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는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 세상에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나름 명성이 퍼져 계십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좀 예수님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명해지고 인기가 높아지는 이런 세속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요,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씩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물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이 진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라기보다는 일종의 민속신앙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아들 낳아야지라는 압박감이 별로 없지만 그도 한 20년 전 그 정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아들을 못 낳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고통인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 낳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별의별 효험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민간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주도 가면 돌하루방 가보신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못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사진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돌하루방 저 코 만지면 어떻게 해요? 아들 낳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주도에서도 특별히 효험이 좋은 돌하루방이 있다 그래서 어떤 돌하루방을 하도 사람들이 와서 그 코를 만져가지고요, 코가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쳐다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게 되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또 이 차별 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냐면 병에 걸리면 그건요 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라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는 건, 병에 걸렸다라는 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징계를 받은 이유는 뭔가 지은 죄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옆에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유 그렇게 죄 많이 짓더니 잘 됐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 깨끗한 사람, 죄 짓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요, 가슴 아파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나는 좀 운이 좋아서 피해가고 있을 뿐이지 저 사람이 내 대신 어떻게 보면 죗값을 치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좀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내가 안 걸렸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나는 괜찮아 하는 순간 내 의가 높아져 가지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서스럼없이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병에 걸린 사람은요, 가족과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행각이 5개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좀 보시면 저게 베데스다 연못,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저게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성지순례 가실 수 있으면 보면 좋겠지만 저희는 아직 못 가봤으니까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위치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요, 북쪽 벽에 맞닿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꽤 컸다라고 합니다. 보시죠. 이 왼쪽에 보면 성전이라고 써 있는 거, 저게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벽이고요. 저 양문이라는 것이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는 양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베데스다 그 연못은 제사 드리고 나면 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피를 씻는 곳, 그곳이 저 베데스다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것에 뭐 특별한 어떤 효험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온갖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고통받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 고통을 받을 기회는 아주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기회를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니까 분위기가요, 살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는 누구한테 기회가 가겠습니까? 힘센 사람, 강자한테는 기회가 가도 약자한테는 기회가 오기가 힘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려요 38년간 그곳에서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지 과학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통계 수치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사실 인류의 평균 수명이 이 당시가 BC 한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아무리 평균 수명을 길게 잡는다고 해도 50을 넘기는 힘든 그런 시대였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균 수명이 50인 시대 속에서 38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만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병자는요, 거의 평생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병자였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38년 동안 언제 올지도 모를 기회를 바라보며 그냥 누워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과연요? 좀 답답해 보이지 않으세요? 차라리 38년 동안 그럴 바에야 좀 뭔가라도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불현듯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요, 시간을 지나놓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아니까 그때 차라리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라도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 아이고 그때 이렇게 할 거라는 후회를 아무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사실 그 38년의 과정 속에서는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는 늘 후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도요, 지금 38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후회가 없었을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뭐 진작에 다른 방법이라도 좀 취해 볼 걸 하는 그런 후회의 마음이 38년을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걸어갈 여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선택의 여지 없이 있어야 하는 그곳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38년을 흘려보냈던 것 같았던 그곳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도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어디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에 많이 귀가 혹하시냐면, 야, 어느 기도원이 신령하다더라, 그곳에 가서 3일만 금식 기도하면 예수님만 환상을 본다더라. 그럼 그곳에 또 쪼로로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정말 안수기도가 영빨이 있다더라, 가서 안수기도만 받기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다면, 의외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마음이 동하시고 쉽게 또 거기에 또 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난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일상에서 거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본 이 사람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일상의 그곳을 그냥 38년을 지켰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은 어떤 겁니까? 따분하고 지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그래도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뭡니까? 물론 어쩔 수 없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지만, 그래도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러한 일상에 지켜야 될 일상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요, 묵묵히 지켜야 할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만 보시면 앉는 자리에 꼭 앉으세요. 그렇죠?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면서 앉으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 왜 그럴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리도 많은데 기왕이면 좀 이쪽 가서 보는 포인트하고 여기서 보시는 게 느낌이 좀 다르실 텐데, 가끔 저 혼자 평일날 여기 기도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돌아가면서 앉아봅니다. 저기서 바라보는 강대상의 그 각도는 어떤지, 여기서 바라보는 각도인지. 보면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안 보는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잘 보이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근데 지금 제 눈에도 여러분들이 거의 앉는 자리가 이제 눈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자리가 비어 있으면 딱 누가 못 오셨네, 안 오셨는 게 딱 드러나거든요. 오늘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년들이 많이 못 오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자리가 그래서 많이 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일이 어쩌면 그것들이 참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고 우스운 일을 쓸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가 있고요, 내가 지켜야 될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될 사회에서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상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고 어디 신령한 바다 깊은 곳에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오신다고요? 나의 일상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인내를 가지시고 끈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있으라고 한 이 자리에 한번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도 가장 오래된 병자를 알아보시고 지금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별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느낌이 안 오시지만
내가 만약에 이 병자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당연한 걸 물으면 짜증이 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밥 먹어라고 얘기해야 짜증을 안 내지, 밥 먹을래 물어보면 뻔히 배고픈 거 아는데 지금 정말 뭐 돌이라도 씹어 먹어야 될 상황만큼 뻔히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을래 물어보면 짜증부터 납니다.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으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8년입니다 무려. 병으로 고통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병에 걸린 지 오래됐구나 알아볼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뭐예요?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만 보시면 굉장히요,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건드리실 때가 많아요. 질문하시는 거나 내용적으로 보시면요. 근데 그게 뭐 화나라고 하시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예수님이 그 사람 놀리려고, 약 올리려고 분명히 하신 건 아닐 겁니다.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실 겁니다. 의도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뭘까를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냥 병이 나아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보십니다. 뭘 보실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남아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에 소망이 남아있는지를 좀 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대로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병이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범답안은 뭘까요? 이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바로 이렇게 아멘,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소리쳤다 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주 가장 바람직한 모범답안일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주변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가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도 1등을 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뭐든지 잘해야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고 뭐든지 최고로 해야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은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제나 100점 맞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지 말라고요? 빵점만 맞지 말라고 하십니다. 빵점만요. 어쩌면 지금 이 병자의 대답도 그렇게 기분 좋은, 병을 고침받을 만한 그런 완벽한 대답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빵점은 피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최악의 대답은 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최악의 대답이 뭘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내 병이 38년이 되었소,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병은 고칠 수가 없소라고 하는 것이 최악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결코 마음에 품어서도 입으로 내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 정말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이 믿음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악을 최선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결단코 부정의 마음, 절망의 마음, 포기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들다면, 어렵다면 정말 최소한의 긍정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 안 되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래도요, 하나님한테는 소망이 있다라고요. 하나님께는 기회가 있다라는, 여러분 이 마음만,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의 마음만 품고 있으셔도 우리가 어떤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의 마음, 부정의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최악의 답만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선의 답에만 응답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라 최악의 답만 피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셔도 여러분 최악의 답은 피하고 정말 최선의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는 완벽한 답은 내놓지 못했지만 그래도 빵점은 피해가서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38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살림이 없다고 해도 이 병자가 생활하던 공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38년 된 자리를 정리하고 가라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나름 냄비도 챙겨야 될 테고, 담요도 챙겨야 될 테고, 침상도 챙겨야 될 테고, 이것저것 챙길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정리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그건 노동이 돼버립니다. 안식일에는 뭐 몇 걸음 이상 걷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런 날 짐을 포장하고 챙긴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병자가 주섬주섬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가려고 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지를 합니다. 안식일인데 누가 이런 일을 하냐고요.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율법에 충실한 종교 지도자들의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열정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억울할 만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냐고 따질 만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열심히 하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지켜야 하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임만큼 그들에게는요 또 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라는 것은 왜 주어진 거냐면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룩하고 복되게 살도록 도와주라고 준 권한이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준 권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총리에게는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갖지 못하는 큰 권한이 주어집니다. 왜 그 권한을 주겠습니까?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좋은 정치를 하라고 준 게 그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대통령이나 총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맛을 잃은 소금은요 버려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로서 받은 큰 권한은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오. 이들은 그러면 그 권한을 정말 섬김을 위해서 잘 사용했을까요? 아까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북쪽 벽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지금 여러분 한 병자가 38년간 기회를 못 가져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겠죠, 당연히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8년을 있었으니 아마 수많은 제사장이 죽어나가는 동안도 분명히 이 병자는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누구도 이 38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옆 벽에 맞닿아서 38년을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정말 베데스다 연못이요, 무슨 병이든 치유하는 효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연못을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관리해야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해야겠지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병을 고침받도록 주신 귀한 은혜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공간인 만큼 어땠습니까? 힘센 사람이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 그 권한과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정말 그동안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던 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 지금 철저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권한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사용하는 아주 불법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다른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신앙,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판단과 정죄가 앞설 때 사실 그 신앙의 열심이 율법주의의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내가 나름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잘 못 믿는 분들, 신앙이 여린 분들을 향해서 자꾸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앞선다 한다면 여러분,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남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 가지고 남들 판단하고 왜 너 그렇게밖에 못하라고 핀잔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나보다 연약하고 여린 여러분 지체들을 도우라고 주신 힘이고 권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면요,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때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율법주의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신앙은요,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무서워지냐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약 복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는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일한 만큼 보수 주고 시간 맞춰서 일 끝내주는 그런 좋은 사장님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관계 속에서는 친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시키는 일만 하지 자발적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들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무리 친밀해져도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선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항상 매사에 주의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했다가 주인한테 혼나는 거 아닐까? 이거 했다가 주인한테 혼나는 거 아닐까?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은요, 이 일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실까라고,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가 뭐가 다르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 뭐 이것저것 다 차이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반면에 유대교자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요, 온갖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 안 하면 혼나지, 저거 안 하면 혼나지라는 이 생각만 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종이 아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아들의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하면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굴레로부터도 벗어나서 자유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자유해지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이 없다 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주인,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 때 우리의 육신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자유함이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 가운데 하나님 이런 영육간의 건강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